벌써 2월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중간 정도로 지나가고 있네요. 지난번에 그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강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단에 쓰기 위해서 이제 그 형제님들이 말씀을 준비하지요. 기도하고 또 연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주님 주세요. 기다려. 빨리 주세요. 아직 아니야. 적당한 말씀이 아닌데 주님 어떻게 해요? 응, 고쳐. 말씀과 씨름하고 또 주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그 성장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서 자라게 되고 믿음에서 자라게 됩니다. 말씀 준비하는 시간은 씨름하는 시간이고요. 또 은혜의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그 심령에 먼저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쌓이면 행동으로 나와요. 결국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요.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분야는 다르고 또 위치는 다르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강단사에게 강사가 필요한데요.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 젊은 말씀 강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또 이렇게 격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젊은 강사들 격려해 주시고 또 자매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해서 이 말씀에 깊은 그 교제가 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젊은 강사들이 모임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지난주에 앞부분을 제가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해서 8가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뒷부분은 이제 삶의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9가지가 쭉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 모양은 그리스도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지난주에 그 성도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광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특수교육을 시켜가지고 온전한 인격으로 세우시는, 또 하늘의 왕자님들로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이 믿음의 4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이제 기초 코스죠. 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주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기뻐하고 하는 그런 이제 기초 단계의 이제 그것이 처음 시작이고요. 이제 발전되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코스가 나오게 되죠. 세상에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자기의 의지로, 자기 힘으로 하다가 많은 실패를 봅니다. 결국은 자아가 십자가에 내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큰 물에서 일하는 자가 된다고 했죠. 그 큰 물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평안에 아주 평안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갑자기 광풍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 물길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내리꽂는, 그래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 영혼이 간담이 녹는 그런 아주 하드 트레인, 막바지의 코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이 손길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므로 그런 난 코스, 아주 특별한 훈련을, 특수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하늘의 왕자들로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이 오늘날 이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부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부자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부모간에도 부모님과 자녀간에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잔잔한 파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패배하는 자가 아니고 이미 승리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배에 탄 자들은 이래 가든 저래 가든 이래 가든 저래 가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리고 평화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9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이렇게 나오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데 한편은 또 욕된 게 나와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길을 가셨던 분이 누구시냐면은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가장 높은 그런 길을 가셨는데, 그 보여지는 그 길은 가장 낮은 길을 가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장 높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올리시고 광활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시편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데 그 높은 길이 사실은 가장 낮은 길입니다.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낼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번 교제도 했고 또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별을 갖고 이제 요셉의 생애를 좀 통해서 이 9가지를 좀 견줘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하는데 17세의 나이로 등장이 돼요. 17세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야곱 아버지가 11아들, 12아들이죠. 전부 다 해서 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반면에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움이 일어난지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성경 내용에 그걸 쭉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은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채색옷, 이 채색옷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표시이고 내면은 어땠을까요? 그때 내면의 이 소년 요셉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사랑해요. 그리고 형들이 툴툴거려도 형들도 역시 나를 미워한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내적인 이 요셉은 내적으로는 교만해져 있었고 외적으로는 이렇게 채색을 옷을 입고 있는 그런 17세 소년이죠. 이제 아버지가 잘 아시는 대로 세겜 땅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가서 좀 보고 와라 하고 이제 아마 먹을 것 하고 뭐 좀 들려 보냈겠죠.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누가 가르쳐 주는데 도단으로 갔다 해서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또 이제 도단으로 가죠. 도단으로 가니까 형들이 거기서 양치고 있다가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채색 옷을 입은 자가 온다. 그리고 저를 죽이자 그러죠. 그래서 오자마자 옷을 벗기고 막 구타를 하죠. 사정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제 형들이 실컷 두들겨 패놓고 그 옆에 있는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구덩이에다 쳐 넣어버립니다. 마침 그 구덩이는 물이 없어서 이제 죽음은 면했지만은 그 구덩이에 넣어놓고 형들이 얘기합니다.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요셉의 귀에.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도단은 요셉에게 있어서 절망이고 이제 죽음이었죠. 그런 가운데 요셉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요셉이 아마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는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형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꿈으로 계시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가느지만은 삶의 희망을 넣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또 형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죠.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와서 우리 동생을 죽일 필요 뭐 있느냐.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은 30에 이제 그 상구들한테 팔아 넘기게 되죠.
요셉이 갑자기 이제 노예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애굽의 시위대 대장, 바로 왕의 시위대 대장인 이제 보디발에게 팔아넘기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로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까지 이 요셉의 그 소년의 짧은 그 시간이지만은, 그 삶이지만, 그것이 요셉에게는 엄청 길었을 거예요. 많이아마 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 그렇지만 이제 그 도단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마음에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도단의 그 구덩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도단, 요셉이 죽음을 가져왔던 그 도단,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도단, 그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도단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성도님들이 거꾸로졌습니까? 저도 이제 옛날 저의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졌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 구원시켜 주세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됐어요. 하나님, 저 구원시켜 주세요. 얼마 후에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제가 말씀으로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마음에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아는데 안 믿어져요. 주님께서 마음에 확인이 되면서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 많던 의심들, 그 많던 괴로움, 이 속에 복잡했던 생각들 싹 다 없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심령의 평안과 만족이 주어진 것이죠. 도단입니다. 거기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있는 것이죠. 욕된 영광과 욕됨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는 언제나 영광의 주님, 심령의 영광의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증거했을 때 오는 욕된 것이 있죠.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 출발점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요셉은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건너왔다는 그런 의미고, 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단어의 성격을 조금 띠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인이라는 의미가.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을 제일 미워합니다. 애굽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인이에요. 이 요셉은 노예인데, 소년 노예인데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 노예예요. 히브리 노예라는 낙인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악한 이름이었어요. 그렇지만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면 세계는 주님의 이름이 이제 실려집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악한 이름을 가져 있고 또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요셉의 그 애굽 생활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노예 세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 학생 때 우연히 책들을 좀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됐어요. 한참 책에 빠져가지고 책을 참 닥치는 대로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교도소에 대한 책도 있었어요. 죄수들 삶에 대한 책이 있었는데,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죄수들 삶이.
그 감옥에 일단 들어가면 나이 불문해요. 나이 많은 사람도 막 그냥 반말해 버리고 막 구타하고 왜 인격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고참이 있어가지고 그 고참이 이제 또 뭐 신고식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비참한 생활인데 그 못지않게 또 이 노예 생활도 비참하리라고 봐요. 정글과 같다고 봅니다. 약육강식.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고 또 노예 세계에서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고요. 또 힘센 사람이 최고입니다. 약육강식이죠. 이런 노예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셉은 고생도 별로 안 해봤을 거고요. 마음고생, 처음 고생스러운 게 이제 도단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 노예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기동자와 같은 그런 요셉이었는데 이제 삶이 변해가지고 노예의 삶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성경을 창세기 읽어보셔서 많이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는데 요셉이 노예 생활을 몇 년이나 했을 것 같아요? 17세에 이제 이 요셉이 화를 당하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는 것이 30세죠. 그럼 1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13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적어도 많은 부분이 노예 생활을 했을 것이다. 잠깐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적어도 한 7, 8년 이상 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예 생활 1년 하는 거 엄청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노예 생활 3년 하는 거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노예 생활을 할지도 몰라요. 완전한 노예 생활입니다. 몇 년 지난 동안에 이 요셉은 이제 20대 청년이 됩니다. 노예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가서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이 히브리 사람이 이제 그 애굽에 와가지고 말이 틀리는 거예요. 말이 언어가 틀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지난 동안에 겨우 이제 말도 터득하고 문화도 습득하고 그 사람들 생활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요. 의사소통도 이제 잘 이루어지고 그 어려운 그 기간들을 이 요셉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단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마 이 10년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더 밖에 이 외부의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면의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은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노예 세계에서 빛이 없죠. 노예 세계는 희망도 없고 거의 절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노예들 중에서 아마 거기는 노예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위대 대장의 집이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특별하게 소년 노예 이 요셉이라는 이 노예는 이상한 노예예요. 모든 노예들은 불평과 불만과 얼굴이 항상 험악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 소년 노예는 이상해요. 험악한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어때요? 얼굴에 평화가 있는 거죠. 마음에 웃음이 있으면 어때요?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 노예들, 많은 노예들 가운데 이 소년 노예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얼굴이 평안하고 또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이상한 노예가 들어온 거예요. 이 노예 같지가 않아요. 이상한 노예예요. 그 노예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됐는데 이제 이 소년 노예는 마음이 평안하고 또 지금 젊어요. 20대 이제. 그러니까 건강하죠. 마음도 건강하죠. 몸도 건강하죠. 자기한테 주어진 일 있으면 바닥 다 끝내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마음고생하는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치료해주고 이렇게 옆에 사람 도와주니까 이 노예들이
이 소년 노예를 봤을 때, 이 요셉을 봤을 때 마음에 이제 이상한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야,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 보낸 사람 같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노예들이 이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점점 삶을 통해서 이 10년 가운데 교제하던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들한테 알려지고 감독한테 알려지고 결국은 누구한테 갑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에까지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하죠. 그런데 속이는 자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하가 참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야, 너 이거 좀 속이는 이렇게 좀 글자를 고쳐가지고 좀 돈 좀 더 타내고 우리 회식하자.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속일 수 없어요. 글자 고칠 수 없어요. 야 봐라. 너 내 말 무시하냐? 예, 저는 어디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고지고대로 부정부패를 가담을 안 하니까 어때요? 속이는 자. 속일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차 드러납니다. 야, 네가 바로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다. 너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난 너 같은 사람 찾고 싶었어. 난 너 같은 사람 만나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이제 요셉이 그 노예들한테 알려지고 감독한테 알려지고 이하가 바로 정말 훌륭한 히브리입니다 하는 그런 이제 삶이 속이는 삶 같지만은 참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네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 요셉은 정말 무명한 자죠. 히브리 노예죠. 관심 밖에 사람이 그 요셉은 가진 게 없어요. 정말 무명한 자죠. 그런데 이 무명한 요셉이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죠. 가족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종으로 시작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요셉이 이제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말 들었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희들 보지 않습니까? 옆에서 얼마 전에 저희 처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가봤습니다. 다 놓고 가요. 갈 때 뭐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좋은 물건, 뭐 인간관계, 아무것도 이 세상 거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빈손으로 왔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이제 유명한 자가 됩니다. 이 요셉은 이름 없는 소년이었는데 이제 유명한 자가 돼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충실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명한 자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행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지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게 이제 이름이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감독한테 알려주고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한테 알려주니까 보디발이 눈여겨봤죠. 쟤 봐라 쟤가 좀 다르네. 그래서 그 요셉을 데려다 가까이 놓고 또 얼마큼 사귀어보니까 이게 진국이에요. 야 너가 내 모든 집의 총무가 되라.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보디발 그 가정의 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먹는 거 외에는 아내와 먹는 거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 밑바닥에 있던 노예에서 이제 그 많은 지위에 시위대 대장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그 집에 이제 총무가 됩니다. 이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신분 상승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가만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또 잡아 흔들지 않는. 이게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사단이 요셉을 이제 시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세상 사는데 세상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 아무리 큰 공격이 들어와도 아무리 큰 유혹이 들어와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교통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모함을 받게 돼서 그 뭐라 그럴까요? 요새 말로 하게 되면은 그건 뭐라 그러나? 성추행, 성폭행, 몸으로 이렇게 물리게 되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보디발한테 알려져 가지고 갑자기 총무에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아마 이제 요셉이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내가 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은 내가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텐데 계산하면은 우리가 유혹이 올 때라든지 세상 일이 올 때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계산하고 내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유혹을 들어주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은 그건 살려고 하는 것이 죽는 것이 되고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을 때가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살면 거예요.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그랬죠.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그 전에 공산 그 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든가 하여튼 제가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치 때인가 저 한국에서인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총을 들고 전부 다 묻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아니라고.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다 얘기하니까 다 아니라고 다. 저는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이제 벗겨놨어요.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해놨어요. 옆으로 비껴놓고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다 쏴 죽여버렸다고 그래. 그리고서는 제가 오래된 그 예화에서 본 건데 그 그리스도인 한 분한테 당신이 진짜요. 그리고 살려줬답니다 오히려.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오면 죽으려고 해야 돼요. 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누명 있을 때 누명을 써야 돼요. 누명 오면 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제가 아는 걸 제가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밝히셔요. 제가 그런 예화 들은 적이 있죠. 어떤 여인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애를 낳자마자 신망 있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사람 많은 보는 사람들한테 당신 애니까 당신이 맡으셔. 그리고서 맡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아이를 받아들였어요.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서는 그대로 뒤집어 쓴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속에 생각하기를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아이를 나한테 맡길까. 누명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고 아내한테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는 그 애를 기른 거예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가 와서 다시 밝혀요. 이 애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다른 데 주면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근데 이분은, 이 목회자님은 제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님한테 제가 맡기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알려졌어요. 미국에서 있어서 싫어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님 다시 복직이 되고, 그리고서는 세상에 아주 크게 대서특별히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이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요. 왜? 만일 그때 살고자 하고 그걸 모면했으면은 이 심령에 주님이 임재를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자 했을 때 겉에는 죽었지만은 지위도 죽고 이제 평판도 죽고 요셉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있는 게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가 뭐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이제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처음 감옥에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손가락질 했을지 몰라요. 요셉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요셉이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 자기가 죄를 졌으면은 얼굴이 이제 흐려지고 품행도 단정하지 못하고 그랬을 텐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똑같은 거 옛날하고. 마음도 자유롭고 몸도 자유롭고 표정도 자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주위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의심하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지 요셉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디발 아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삶 가운데 다시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면은요,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껍질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명예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기민하고 지혜롭고 모든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이제 또 요셉을 신뢰하게 되고 요셉한테 모든 일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튼튼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튼튼해지고 또 세상 사람과의 삶이 튼튼해지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요셉은 처음에 그 보디발의 노예를 시작할 때 근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말도 안 되죠. 먹을 것도 요셉 그 노예의 음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예가 잠자는 곳이 어떻겠어요. 노예의 옷, 또 노예들의 그 언어, 그 표정 이런 것 가운데서 이 요셉이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에 이제 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노예를 시작할 때 옆에 노예들 도와주고 또 감독들 일까지 도와주고 보디발의 집을 도와주니까 보디발의 집이 아주 형통했다 그렇게 나와요. 또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감옥장을 또 이렇게 도와주니까 감옥이 또 이렇게 잘 일이 돼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애굽에서 이 노예 요셉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또 총무가 됐을 때도 이름만 총무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다.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세상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과 똑같이 뭐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참 하늘에서 보면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해요. 죽을 때 보면은 참 픽 쓰러집니다. 밤에도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랬는데 저도 예전에 이 협심증이 좀 있어가지고 갑자기 밤에 자다가 심장이 꽉 죄어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죽는구나. 잠자다가 갑자기 벌떡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때 생각이 죽는 게 순간이구나. 죽음은요 3일 만이면 죄가 돼서 전 그걸 가면 갈수록 더 실감합니다. 3일 만이면 죄가 돼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리 가운데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 평가를 못해요. 이제 이 세상이 지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왕자들, 우주의 통치자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내용들이에요. 천사들도 순종해야 돼요. 하늘에 권세 있는 자들이 됩니다. 이 자들이 성도님들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실력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지금 우리는 이 지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행지이고 세상의 소유는 잠깐 저희가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너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신부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왕자님, 공주님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자님, 공주님들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줘요.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천사들이 왕자님, 왕자님, 공주님, 공주님 아마 그리고 따라다닐 겁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9가지 특징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짧은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거지같이 살 것인가 왕자같이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마음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생활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요셉이 노예 처지에 있든지 보디발의 총무가 되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런 참 축복된 이러한 자리에 위치해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